어떤 어린이가 한 어른에게 제가 퀴즈 하나를 낼게요 하면서 5 빼기 3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무엇입니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넌센스 같기도 하고 무슨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해서 한참을 궁리하다가 모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꼬마는 그거 아주 쉬워요. 5 빼기 3은 2예요. 어른이 피식 웃자 꼬마는 그러면 그 뜻은 무엇일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어른이 대답을 못하자 꼬마는 오해를 타인의 입장에서 3번만 생각하면 이해가 된다는 뜻이랍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꼬마는 신이 나서 그러면 2 더하기 2는 뭘까요? 하고 또 물었습니다. 어른이 그야 뭐 4지 라고 대답하자 네 맞았어요. 그러면 그 뜻은 무엇일까요? 한참을 궁리하다가 모른다고 하자 꼬마는 이해해주고 또 이해해주면 그것이 사랑이래요. 대답을 했어요. 꼬마는 이제 4 더하기 4는 얼마인지 맞추어 보세요. 그야 뭐 8이지. 네 받았어요. 그럼 그 뜻은 무엇일까요? 물었습니다. 어른이 한참 동안 궁리를 했지만 언뜻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머뭇거리고 있자 꼬마가 사랑하고 또 사랑하면 팔자도 바뀌는 거랍니다. 라고 말해 주었답니다. 사랑은 사람의 마음과 열정을 송두리째 빼앗아 갑니다. 그리하여 사랑은 한 사람의 운명을 여러분 완전히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사랑하고 추구해 왔느냐, 내가 지금 무엇을 사랑하고 지금 무엇을 추구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대상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긍정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바뀌기도 하지만 또 그 사랑의 대상에 따라서 부정적으로 나쁜 쪽으로 바꾸기도 하는 것입니다. 나실인, 하나님의 특별한 구별을 받은 사람을 나실인이라고 하는, 나실인으로서 사랑하지 말았어야 할 여인을 사랑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랑하지 말아야 될 그 여인에게 사랑을 쏟아 부었던 사람 바로 삼손이었는데 그 말년이 너무나 비참해졌습니다. 빡빡 머리가 된 후에 무력해져서 두 눈이 뽑힌 채 이방인의 놀이개가 되어서 맷돌을 갈다가 불행하게 죽었습니다. 또 돈을 지나치게 사랑하다가 자신의 영원한 운명을 망친 사람들도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지나치게 사랑하면 그 결과 믿음에서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하나님께 버림받아 지옥에 떨어져 영원토록 자기를 찌르는, 영원토록 고통을 받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돈이 우리 인간의 삶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 돈이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돈을 자기 인생의 목표로 삼거나 자기의 사랑의 대상으로 삼는 사람은 당장 돈이 들어오면 잠시는 기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인생의 말로는 결과는 참으로 비참해지고 불행해집니다. 돈은 단지 우리 인생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삶의 수단으로만 쓰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돈은 우리 인생의 목적이나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돼요. 돈은 결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나 여러분 사랑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뭐가 되어야 되냐? 우리의 삶의 수단으로만 존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세상을 사랑하다가 믿음을 버리고 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대만은 하나님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어요. 그리고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추구하는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무엇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사랑이라는 말이 우리나라 말에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4단어가 있습니다. 4가지 사랑이 있어요. 남녀 간의 육체적인 사랑은 에로스이고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은 스톨게입니다. 그리고 친구들의 우정, 그 사랑은 필레오입니다. 이 3가지 사랑은 전부 다 조건적인 인간의 사랑입니다. 사람들은 사랑을 하되 전부 다 조건이 있어요. 조건 없는 사랑은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조건적이지 않은 사랑이 있는데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변치 않는 영원한 사랑인데 그것을 헬라어에서는 아가페 사랑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아가페. 이 C.S. 루이스는 이 4가지 사랑을 사랑이라는 헬라어를 사용해서 이렇게 구분해서 사용했습니다. 인간은 에로스 사랑에 의해서 태어나서 스톨게 사랑에 의해서 양육받고 필로요 사랑에 의해서 성숙되고 아가페 사랑에 의해서 완성된다라는 아주 멋있는 말을 했습니다. 이 4가지 사랑은 그 어떤 것 하나라도 우리 인간의 삶에서 절대로 빠져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아주 필수적인 것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4가지 사랑 중에 2가지의 사랑만이 언급되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15절에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에 나타난 사랑은 내가 나를 사랑하냐, 이 사랑은 뭐냐면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아가페 사랑으로 무조건적으로 어떠한 조건 없이 절대적으로 사랑하느냐, 그렇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의 이 질문은 우리가 3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째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다른 사람들 나를 더 사랑하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만큼 사랑한다면 너는 이만큼 나를 사랑하냐, 이런 질문이에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사랑과 베드로의 사랑을 비교해서 질문했다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근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기 전에 그랬습니다. 내가 장로들에게 서기관들에 붙잡혀 죽일 것이고 3일 만에 살아날 건데 너희들이 다 나를 떠날 거야. 양들이 다 흩어지리라. 그리고 나를 다 버리리라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같은 말을 들은 베드로가 이같이 대답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입니다.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33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다가 누굽니까? 다른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저 말고 다른 이 모든 제자들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절대 주님 버리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고백했어요. 다른 제자들은 다 배반할지라도 마태복음 14장 31절에 보면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 배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떠날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결단코 제가 주님 배반하지 않는데 어디에 갈 때까지 비록 죽을지라도 내가 목숨이 달아날지라도 저는 절대 주님 배반하지 않아요. 저는 결단코 주님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이와 같이 자신만만하게 얘기를 해요. 비교해 다른 지도들과 비교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에 따라서 예수님도 그 베드로의 고백을 다시금 상기시키면서 내가 여전히 다른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런 질문으로 여러분 이런 의도를 가지고 질문했다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3번 부인하고 그 마음에 낙심이 오고 낙담이 오고 또 의기소침해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의 믿음을, 주님을 향한 사랑을 다시 불리듯 일어나기 위해서 그의 믿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네가 이전에 다른 친구들은 다 나를 버릴, 너는 죽는 데까지 나를 버리지 않는다고 말했잖아. 그와 같이 지금도 네가 여전히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다는 거예요. 깨달아졌으면 아멘 하십시다. 즉 예수님의 이 질문, 이러한 해석은 예수님이 베드로의 믿음을 다시금 상기시켜주려고 하는,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주고자 하는 배려 깊은 주님의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즉 이 사람들이 가르치는 너의 부모나 또 형제나
친척이나 친구들 이런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 그러니까 주님을 더 사랑하느냐 아니면 너의 부모나 형제나 친척 이런 다른 사람들을 더 사랑. 이렇게 우리가 또 해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보다 그 누구를 더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금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같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37절 시작.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멘. 여기 보니까 예수님은 부모나 자식이나 그 어떤 사람들을 주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베드로에게 네가 이 사람들보다 부모나 형제나 그 누구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있니? 라고 주님이 질문을 던졌다는 거예요. 이 해석은 세 가지 해석이 다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세 가지 의미가 다 일가견이 있고 그러할 만한 주장할 만한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독점적입니다. 우리 인간도 진짜 누구를 사랑하면 남녀 간의 사랑이 독점적이 아니에요. 독점적이자 배타적이에요. 너는 나만 사랑해야 돼. 나는 너만 사랑할게 하는 우리 결혼이라는 것을 전제로 할 때 여러분 인간의 사랑도 배타적이고 여러분 독점적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배타적이에요. 독점적이에요.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하나님보다 더 큰 사랑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베드로에게 내가 이 사람들을 사랑한 것보다 나를 더 독점적으로 배타적으로 더 특별히 사랑하고 있니?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질투의 사랑에 우리 하나님 우리를 질투하는 하나님이신데 그 사랑을 나누기를 누구에게 빼앗기지를 원치 않으세요. 독점적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베드로에게 같이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이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특별히 사랑하고 있니?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응답에 주여 그렇습니다. 저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 부모나 형제나 그 누구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내가 이것들을 사랑한 것보다 즉 이것들은 뭐냐면 이 헬라어 원어는 투톤이라는 단어인데 영어에서는 이걸 디스라고 번역했어요. 디스의 그 복수가 디스잖아요. THES 복수잖아요. 이건 이 사람들 아니면 이것들 이렇게 우리가 영어를 번역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내가 이것들을 사랑한 것보다 즉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런 의미로 하신 질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께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힌 물고기와 기적과 풍성한 삶이었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축복을 줬으면 하는 소원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런 이것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즉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주님을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니면 내가 내게 주는 선물을 더 사랑하느냐. 우리 주님은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선물 자체를 더 사랑합니까? 대답이 좀 우물쭈물해요. 예. 여러분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선물을 주시는 본인 예수님 당신만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네가 이것들보다 즉 많은 물고기, 풍성한 삶, 성공, 형통 이런 거 내가 내게 주는 이런 모든 것들보다 그것의 모든 뿌리인 나 자신을 하나님을 네가 더 사랑하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대답에 우리 역시 베드로는 그렇게 완전히 대답을 못했는데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 자신 있게 주여 제가 이 모든 것들보다 물질적인 축복이나 하나님의 선물보다 주님 선물을 주시는 주님 자신을 더 사랑합니다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정도 진정으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정도의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저와 여러분이 바라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풍족히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자신입니다. 먼저 예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 먼저 추구하면 우리가 원하는 이 모든 것들 여기 이 모든 것들이 디스예요. 투톤 이것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어지는 선물보다 선물을 주시는 그분
복의 근원되시 예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이 주님을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물을 때 주여 제가 이 어떠한 세상적인 것보다 어떠한 주님이 주신 선물보다 주님을 저는 더 사랑해요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는 요한복음 21장 본문 14절에 이렇게 대답했어요. 주여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했어요. 여기 보니까 주님은 베드로에게 우리 한글말 성경에는 그것이 다르지 않게 나타났어요. 그런데 원어에 보면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사랑이 아가페로 사랑하느냐는 아가페예요. 아가페로 나를 사랑하느냐 묻고 계세요. 그런데 베드로는 아가페가 아닌 필레오로 사랑한다고 대답해요. 주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아가페로는 사랑 못하고요. 저는 필레오로 사랑하고 있어요 라고 내가 필레오로 사랑한 걸 주님이 이미 알고 계세요. 주님이 아시잖아요. 제가 주님을 아가페로 사랑하지 못하고 저는 주님을 필레오 정도로만 사랑하고 있는 줄을 주님 아시잖아요.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깨달아져서만 아멘 합시다. 여러분 이전에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서 옥에도 같이 가지고 어디에도 죽는 데까지도 같이 가리라고 호언장담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그런 호언장담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싹 사라지고 오히려 뭐라고 대답했냐면 네가 나를 아가페로 사랑하느냐 하는 질문에 바로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아가페로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하지 못해요. 대신 뭐라고 대답했냐면 내가 주님을 필레오로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이미 알고 계십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베드로 이 말의 뜻은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저는 비겁한 겁쟁이요 배신자인 것을 주님은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자신은 감히 주님을 아가페로 사랑한다고 주님께 말씀을 드릴 수 없고 대답을 해드릴 수 없고 단지 필레오만으로만 친구의 우정 정도로만 사랑한다고 밖에는 대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엄청나게 뭐해졌어요? 겸손하게 됐어요. 자기의 모습을 바로 볼 수 있게 됐어요. 이제는 그 누구보다 자기 믿음이 최고다. 나는 아가페로 주님을 사랑해. 죽는 데까지 갈 수 있어. 난 무조건 주님 가는 따라가는 거야. 이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다시 나타나신 주님 앞에 자기의 실패를 돌아보니 아하 내가 하나님을 아가페로 사랑한 줄 알았더니 실제로 내가 시험 앞에 서보니까 내가 아가페로 사랑한 것이 아니었구나 라고 스스로를 깨닫고 이제 주님 앞에 겸손히 대답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아가페로 사랑하지 못하고 주님이 저를 잘 아시듯이 저의 실패를 보셨듯이 주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제가 기적을 보고 그런 조건적으로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사랑 필레오 사랑으로 제가 사랑했지 아가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저의 사랑은 주님을 향한 사랑은 아가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조건적인 하나님 은혜에 반응하는 그러한 필레오 사랑이에요. 주님 그것을 이미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이와 같이 대답했던 것입니다. 깨달아졌으면 아멘 하십시다. 앞에 두 번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치 자신을 세 번 부인한 베드로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려는 의도였는지 세 번째 또 질문을 합니다.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십니다. 이 세 번째는 앞에는 네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 그거 빠졌어요. 그것이 빠지고 그냥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었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똑같이 사랑하느냐 묻고 있는데 원어는 이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는 이 사랑에서는 아가페로 묻지 않아요. 뭐라고 대답했냐면 필레오로 물었어요. 베드로야 그래 내가 너의 이제 너 자신의 모습을 바라본 모습 너 자신의 믿음의 실체를 깨달은 모습 네가 나를 아가페로 사랑할 수 없다는 내가 안다. 그리고 네가 나를 필레오로 사랑한 내가 인정한다. 네가 겸손하게 나를 필레오로 사랑한 그 정직한 고백을 내가 인정하마. 그리고 예수님도 이제 그의 베드로의 수준에 맞게 내가 그럼 나를 필레오로 사랑하냐. 세 번째 질문은 뭐라고요? 아가페가 아니라 뭐라고요? 필레오라고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냐면 우리의 수준에 맞게 내려와서 베드로의 친구가 되어서 베드로와 함께하면서 베드로의 연약함을 도와주면서 베드로와 하여금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도록 후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성경에 여러분 헬라 원어처럼 아가페, 필레오 이런 것이 구분되지 않고 돼서 아쉽긴 하지만 대신 또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세워서 이렇게 아가페의 질문과 필레오의 질문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 대답은 베드로야, 네가 나를 아가페 말고 필레오로 사랑하니? 라고 물었을 때 이 예수님의 대답은 덤벙대고, 베드로가 참 많이 덤벙대잖아요. 그리고 항상 말이 앞서요. 베드로는 항상 제자들보다도 먼저 나서서 뭔가를 하겠다고 그러고 무리를 뭐 걷게 해달라고 그러고 항상 1등이에요. 앞서는데 항상 말이 앞서. 그래서 실수를 제일 많이 해요. 말이 앞서니까. 덤벙대고 말이 앞섰던 베드로가 이제 자신의 믿음의 실체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겸손해졌어요. 이제는 자기가 아가페로 죽는 데까지도 갈 수 있다고 막 호언장담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어떻게 사랑하겠다고요? 어떻게? 필레오로, 조건적으로 주님 은혜 주신 만큼 제가 주님 사랑할 수 있어요. 저는 주님을 아가페로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못 돼요. 이런 것을 인정하는 주님의 대답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와 친구의 우정으로 함께 너를 밀어주고 너와 함께 할 거야. 할렐루야. 그런 의미로 주님께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그 후에 주님께서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에게 왜 이 같은 질문을 던지셨을까요? 하나님 사랑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의 가장 근본적인 본질이자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뭐예요? 영광 받으시고 사랑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기 위한 그 궁극적 예배를 받으신 사랑의 표현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여러분 표현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28절에 같이 읽습니다.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30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인간에게 주어진 모든 계명 중에 한마디로 말하면 가장 우선적인 것은 뭐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뭐 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지켜야 할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모든 신앙행위는 기복적인 종교행위일 뿐만 아니라 위선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계십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돈보다도 성공보다도 물질보다도 명예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뜨겁게 더 사랑한 사람이 진실한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 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다시 사셨어요? 로마서 14장 7절에 같이 대답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 다음에 9절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겠습니다. 우리를 주장하시는 주인 되겠다는 거예요. 생명의 주, 우리 인생의 모든 것에 우리를 주관하는 주님이 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목적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께서 우리의 뭐가 되시기 위해서? 주가 되시기 위해, 주님이 되시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고린도전서 5장 15절에서 예수님 죽으심의 목적을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5절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그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단지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 백성을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 말하는 것은 위선이요 스스로를 속이는 거짓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지켜야 할 제의 계명을 이같이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12장 30절 시작. 첫째는 이것이니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우리 인간이 여러분 존재 목적이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높여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맞먹는 사랑, 대등한 사랑인데 하나님은 대등한 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서 경외하는 거예요.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그리고 계명을 지키고 그를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여러분 본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인간의 본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 다하여 목숨까지 다하여 높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삶의 존재 목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러한 삶의 존재 목적을 충실히 이행할 때 하나님 그를 기뻐하시고 존귀 여기시고 높여주시고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신 창조 목적에 어긋나는 삶을 사는 것을 죄라고 그래요. 하말티어, 하나님의 본질에서 떠난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 죄인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 말고 감히 누가 나를 위해서 죽으라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나를 위해서 너의 목숨까지 바치라고 누가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예수님처럼 나를 위하여 너의 목숨을 바치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 피 흘려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어요. 하나님과 원수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원수인 죄인 된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친히 대신 죽어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당신의 목숨까지 내어주며 사랑하시는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도 내가 너희를 위하여 목숨을 바쳐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위하여 목숨을 바쳐 사랑하라고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본문 21장 18절에 보면 예수의 사랑에 감격한 베드로가 장차 주님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릴 만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것을 이같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본문 21장 18절이에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뒤뛰고 원하는 것으로 가졌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뒤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야, 것이 아니라 곳이에요. 순교하게 될 때, 베드로가 순교하게 될 것을 예수님이 예언적으로 말씀했는데요. 베드로는 직접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까지도 십자가에 내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을 위해 자기 목숨을 희생제물로 드려서 아가페 사랑을 결국은 하나님 예수님께 보여드렸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쫓기 위해 세상의 모든 것을 버렸다고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사오니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29절.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네로 황제, 로마의 네로 황제가 로마의 불을 지르고 모든 책임을, 그 불지른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웠어요. 누명을 씌웠어요. 그리고 기독교인들 잡아들여서 다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로마의 언덕을 넘어서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로마를 떠나서 살려고 도망치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어요. 베드로는 두렵고 떨리는 음성으로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내가 버리고 간 내 양떼들을 위하여 내가 로마에 들어가서 다시 십자가에 달려 죽으려 하노라 하고 대답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도망치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치던 그 발걸음을 돌려서 다시 하나님의 양떼들이 있는 로마로 돌아갔습니다. 로마에 돌아와 붙잡힌 베드로를 처형한다는 소식에 수많은 군정들이 로마 원형극장에 모여들었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나는 예수님처럼 주님을 배반한 자가 주님처럼 똑같이 십자가를 질 수 없다. 거꾸로 매달아달라. 거꾸로 매달아달라. 그래서 베드로는 거꾸로 매달렸어요. 거꾸로 매달 어떻게 표현하죠? 다리가 위에 달리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 죽음으로 베드로는 죽었어요. 순교의 제물로 그 젊디 젊은 목숨을 주님을 위해 자신을 순교의 제물로 드림으로 내가 주님을 아가페로 사랑한다는 것을 입증해 드렸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아가페로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계속 필레오로 대답한다고,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결국 베드로의 그 마지막은 내가 주님을 필레오가 아닌 아가페로 사랑합니다 라고 거꾸로 달려 죽임으로 입증해 드렸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의 육신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혼은 살아서 영원토록 빛나고 있는데, 여러분, 영원토록 해처럼 빛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주님을 위하여 그 무엇을 포기하셨나요? 주님을 위하여 그 무엇을 드리셨습니까? 아브라함은 주님께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니까 그것을 기꺼이 죽이려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어요. 그 결과 그는 하나님 그의 믿음을 보시고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삼았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마리아는 자신의 결혼을 위해 젊음을 바쳐 온 젊은 시절 동안에 젊맞춰 준비한 결혼 지참금인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옥합을 깨뜨렸어요. 300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은 장정 남자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면 10만 원만 접어도 3천만 원입니다. 여러분, 이유가 단번에 깨뜨려서 주님의 장사를 예비하고 주님께 영광을 드렸어요. 사렙다에 사는 한 과부는 흉년 중에 자기가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하는 마지막 양식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렸습니다. 그러자 흉년이 끝날 때까지 밀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았고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렸다고 이처럼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를 여길 뿐더러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여기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의 유익하던 것을 다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는 거.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되 필레오가 아닌 아가페로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그리스도 한 분을 얻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한 분을 얻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을 얻는 것보다 더 큰 줄로 믿습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를 어느 집에 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밭에 정말 진귀한 보물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재산의 1000배, 10,000배보다도 큰 어마어마한 보물이 그게 숨겨 있는데 남의 밭에 그것을 태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고 말해요. 그 밭에 감추인 보화가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한 분만 소유하면 그분 한 분을 우리가 우리 안에 모시면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소유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해요. 때때로 눈에 보이는 걸 더 사랑하고 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온전히 되지 않아요. 예수님과 완전히 연합이 돼야 이렇게 통로가 내려오는데 연합이 붙었다 떨어졌대요. 그러니까 잘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한 분 안으로 만족하는 참된 신앙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무엇을 포기하고 그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나는 내가 가진 것을 깊이 감춰놨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전혀 잃어버린 것이 없어요. 나는 그래서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요.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는 사람이 한 분이라도 계십니까? 이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가장 어리석은 것입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치고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주님을 위하여 나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십시다. 할렐루야. 이것이 지혜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향한 아가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아가페로 사랑 드리고 또 드려도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시간을 드려도 아침에 새벽 기도 나가는 점심에 또 와서 기도하고 싶어요. 점심에 기도했는데 저녁에 또 와서 기도하고 싶어요. 이와 같이 주님을 끊임없이 찾고 또 주일 예배로 만져가지 않고 수예배, 금요예배 또 새벽만 나와 주님을 계속 찾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을 아가페로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는 두 부류의 교인들이 있습니다. 한 부류의 교인들은 자기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이용하여 득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그리스도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삽니다. 그리스도를 자신의 유익을 얻는 그러한 도구로 여깁니다. 성경에 보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은 사람들이 나와요. 아브라함, 노아, 이런 사람, 다윗, 이런 사람들 전부 다 그들이 제단을 뭐라고 했냐, 여호와를 위하여라고 수식어가 붙어요. 근데 사울, 압살롬 이런 사람은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써. 자기를 위하여. 두 부류의 신앙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를 위하여 신앙생활하지 말고, 자기를 위하여 예배하지 말고, 자기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믿지 말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전도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믿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물붓듯이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를 위하여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필요와 욕구가 채워지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했지만, 그들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을 때는 끊임없이 원망하고 또 불평했어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분 신앙의 모습. 그들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4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애굽에 매장제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들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않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기에 보면 우리라는 말이 이 두 구절에서 몇 번 나와요? 무려 6번이 등장하고 있어. 여기 보면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계획, 이런 것에 대한 말은 하나도 없어요. 오로지 우리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어요. 계속 이들은 이 짧은 요절 속에 무려 우리라는 말이 6번이나 여러분 계속 반복되어 나왔어요. 이것은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중심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했다는,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결국 망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여러분 관념이 전혀 없습니다. 그들은 오직 자기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그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먼저 구하지 않고, 먼저 그분의 뜻을 구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들의 유익만을 구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끊임없이 뭔가를 하나님이 공급해주면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린다고 말했지만, 자기 뜻대로 무언가가 하나님께서 주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원망했어요. 불평했어요. 한 장관을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의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다 광야에서 쓰러져 죽고 말았어. 약속의 땅을 하나도 받지 못했어요. 하나님 주시기로 예비된 축복을 하나도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반응한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그 2세들, 신앙 훈련을 잘 받은 2세들,
이스라엘의 세컨 제너레이션 2세들 뿐만 그들만이 여러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줍니다.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하는 사람, 자기를 위하여 예수를 믿는 사람은 여러분 결국 광야에서 망한다는 거예요. 천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수아 갈렙처럼 그리고 이스라엘 2세대들처럼 여러분 나 자신이 중심이 아닌 여호와 중심의 신앙, 예수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자신의 유익보다는 하나님과의 교제와 그분의 뜻을 이루는 삶이 목적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주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 구약에서는 바로 모세가 그랬어. 하나님,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 없는 가나안을 주겠다. 너희들끼리 가서 잘 살아라. 모세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없는 가나안, 하나님 없는 천국 소용없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광야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신앙인의 참된 모습이에요. 뿐만 아니라 바울도 그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골로새 1장 24절에 같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여기 보면 이 바울은 그 성도들을 위하여 교회를 섬기는 일에 너무나 힘들고 괴로웠어요. 옥에도 갇히고 매도 맞고 이루 세할할 수 없는 배신도 당하고 고린도 교인들한테는 배척을 당하고 뭐 그런 수 없는 괴로움을 당했지만 이 바울은 그런 것들을 도리어 기쁨으로 받아들였어요. 왜 그랬어요? 이것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기가 받게 되는 고난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운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자기 중심의 신앙이 아닌 그리스도 중심의 참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그만두지 않아요. 바울은 물론 이 세상에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보상을 받지 못했지만 천국을 다녀온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하늘나라에 간 사람 중에 바울의 상급이 가장 크다는 거예요. 한 나라라는 거예요. 얼마나 보상이 크든지. 여러분, 나 중심의 신앙이 아닌 그리스도의 중심의 신앙을 나를 위해서 신앙하지 말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는 바울 같은 위대한 축복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특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죽어서만 보상이 주어졌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땅에서도 어느 정도의 보상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약속했어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만 주신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가나안 이전에 여러분 두 지파 반이 차지한 가나안 요단강을 건너기 이전에 땅을 주셨어요. 요단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죽기 전에도 이스라엘 백성 두 지파 반의 땅을 차지했던 것처럼 우리가 죽기 전에 세상에서도 가나안을 천국을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축복은 자기 중심적인 사람에게는 여러분 온전히 주어지지 않아요. 자기를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면 주어지지 않아요.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이타적으로 아가페로 사랑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아가페로 사랑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아가페로 조건 없이 하나님께 준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데, 나에게 영원한 천국만 주신 것도 얼마나 감사한데, 나를 죄에서 구원하여 지옥 가지 않고 천국 백성 삼아준 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제가 매일 전도를 나가면서 싫어요, 저 예수 믿기 싫어요, 그런 사람 수많은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리고 저는 한 은혜를 그때 기억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웬 은혜입니까? 이 웬 축복입니까? 이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저 같은 것이 뭐라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저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를 죽어주시다니요. 그리고 저를 죄에서 구원하여 지옥 가지 않고 전국 백성 삼아주시다니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제가 전도하다가 그런 사람들한테 모욕을 당하고 욕을 먹을 때 도리어 하나님 은혜를 하는 걸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야, 나 같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니. 내가 뭔데, 나란 존재가 뭔데, 하나님이 위대하신 나는 천지 만물을 주신 하나님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나의 죄를 지고 돌아가셨단 말인가. 여러분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몰라. 할렐루야. 바울이 여러분 그래서 쉬지 않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 엄청난 시련과 고난 중에도 굴하지 않고 끝내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분 목배임을 당하고 순교하여 갔던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뻐합니다. 요한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에 뭐하게 되어 있어요?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아무리 말해도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거스리며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소래가 오고 내게 막심한 여러분 타격이 올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요. 할렐루야. 요셉이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의 성적인 그러한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말씀을 지킨 겁니다. 그 결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 자에게는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그에게 내가 나타나 주리라. 할렐루야. 누가?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 하나님 뭐 하시겠다고요? 나타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니라 일어났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온 백성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그 높은 여러분 금신상에게 절하라고 하는데 절하지 않아요. 불러쓰렸어요. 네가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라도 내가 기회를 줄 테니까 내게 세운 금신상에 절하라. 그러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뭐라고 대답합니까? 왕이시여 우리는 왕이 만약 그 풀무불이를 던져 넣으면 하나님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시겠고 만약에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시지 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나이다. 할렐루야. 우상에 절하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여러분 불의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여러분 꺾지 않습니다. 끝내 말씀을 지키고 절하지 않아요. 그래서 풀무불에 던져놨잖아요. 그를 던져놓은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불 가운데 뛰노는데 셋이만 뛰노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함께 뛰어놀았더라? 신과 같은 사람. 이 신과 같은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아멘. 이 신과 같은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내가 그에게 나타나리라는 나타난 겁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신과 같은 사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함께 뛰놀아 주시고 그들이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해 주셨다는 거.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그의 계명을 지키고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고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 나타나셔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복을 주시고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진정 복 있는 사람은 돈이 많고 지위가 높고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 복된 자예요. 이 사람이 진정 여러분 위대한 성공자입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위대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